96번째 시간으로 양심을 깨우시는 하나님 같이 고백합시다. 양심을 깨우시는 하나님.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양심을 깨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한 번 더 마지막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이 어디죠? 42장 19절과 20절 말씀을 보시면 당신들이 정직한 사람이면 당신들 형제 가운데서 한 사람만 여기에 갇혀 있고 나머지는 나가서 곡식을 가지고 돌아가서 집안 식구들이 허기를 면하도록 하시오라고 이렇게 애굽의 높으신 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총리는 이 말씀은 어떤 의도가 들어있는 그런 시험입니다. 지금 그들이 처한 상황, 그 형제들이 처한 상황은 그들에게 마치 죄책감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그러한 계획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였다. 그렇다, 아우의 일로 벌을 받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제 이런 괴로움을 당하는구나. 그렇다, 아우의 일로 벌을 받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자기들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하던 요셉의 부르짖음을 듣고 괴로움을 보고도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괴로움이 자신들에게 찾아왔다라고 그렇게 느끼고 있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말로 이 모든 상황을 실토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크게 주제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범죄한 양심을 깨어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범죄한 양심을 깨어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죄를 가지고 가만히 오랫동안 계속해서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가지고 있는 그 죄를 정리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1절에는 그들의 범죄로 오도 가도 못한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들은 자신들의 동생이 겪었던 그 고통을 자기들이 오히려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아픔이 지금 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자기들이 과거에 안겼던 그 아픔이 이제 자기들이 그걸 친히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합니다. 그들 입으로 마땅히 벌을 받고 있다고 그렇게 실토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아멘. 고통의 순간 그들의 영적 분별력은 이제 살아나고 있습니다. 고난과 환난을 당하면서 인간은 정신이 번쩍 듭니다.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돌이키는 분별력은요, 여러분 평안 가운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과 슬픔과 고통 가운데 더 그때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고난이 축복입니다. 죄를 자유롭게 짓다가도 여러분 법정에 가서 선서하는 그 자리에 서기만 하면 사람은 정직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겸손해집니다. 여러분. 같이 고백합시다. 지금은 하나님의 법정에 서 있습니다. 누가 서 있습니까? 형제들이 하나님의 법정에 지금 서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2절 말씀을 보십시다. 같이 읽어요.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러기에 내가 이 아이에게 못할 짓을 하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말을 듣는 채도 하지 않았다. 이제 우리가 그 아이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다. 그러기에 내가 그 아이에게 못될 짓을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더냐? 루벤이 동생들에게 항의합니다. 죄책감을 더 들게 만듭니다. 그들이 못할 짓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이 장면은 그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졌을 때 여러분 장남 루벤은 그 자리를 피해버립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아마도 그때 루벤이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그 아이에게 못할 짓을 하는 것이 죄다. 하지 말자. 그 동생들에게 죄를 짓지 말자고 경고했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억울하다는 것입니다. 너희들 때문에 나까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억울함의 내용은 형들은 첫 번째로 요셉의 부르짖음을 무시했고 이어서 루벤의 경고도 듣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정의 모든 형제관계의 질서들이 다 무너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야곱과의 관계도 지금 무너져 있습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루벤이 경고한 것처럼 요셉의 핏값을 지금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죄인에게 핏값을 요구하시는 것은 피를 흘린 자는 똑같이 벌을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특히 노아에게도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 봐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 9장 5절에 6절 말씀 보면 생명이 있는 피를 흘리게 하는 자는 내가 반드시 뭐하겠다? 보복하겠다. 그것이 짐승이면 어떤 짐승이든지 그에게도 보복하겠다. 짐승에게도 보복하겠대요. 여러분 들이받지 마십시오. 사람이 같은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면 그에게도 뭐하겠다? 보복하겠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니 누구든지 사람을 죽인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할렐루야. 살인한 것이 무엇입니까? 곧 하나님을 죽이는 것과 하나님께 살인하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 존귀하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존대하시길 바랍니다. 형들은 실제 피를 흘리지 않았지만 그들 자신이 피를 흘렸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치 피가 흘렸던 것처럼 그 일을 아버지 야곱에게 거짓으로 보고했죠. 다시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23절 보십시오. 그들은 요셉이 동역을 세우고 말하였으므로 자기들끼리 하는 말을 요셉이 알아듣는 줄을 전혀 알지 못했다. 자기들 히브리 말로 계속해서 서로 원망하고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높은 총리는 이집트 사람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 모든 형제들의 말을 듣고 있어요? 안 듣고 있어요? 듣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못 들은 척하는 것이죠. 못 알아먹는 척하고 있는 것이죠. 그 상황을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의 말과 행동을 꿰뚫어 보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24절 말씀을 보시면 듣다 못한 요셉은 그들 앞에서 잠시 물러가서 뭐합니까? 울었다. 요셉이 왜 울었다고 보십니까 여러분? 우리 요셉의 모습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자기 백성의 죄를 생각하시며 우셨던 모습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요셉은 회개하지 않는 형제들의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 형들이 아직도 그들의 죄를 자복하지 않고 토설하지 않고 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우는 거예요. 여러분. 억울해서 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애통해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죄인들의 마음 속에 그 죄인들의 삶 속에 죄가 얼마나 그들을 여러분 크게 작용하고 있는지 그 큰 죄로 인하여서 여러분 슬퍼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말씀으로 다시 돌아온 요셉은 그들과 말을 주고받다가 그들 가운데서 누구를 끌어냅니까? 시몬을 끌어내요. 그들이 보는 앞에서 뭐하죠? 끈으로 묶습니다. 요셉은 회개하지 않는 형제들의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합니다. 형제들의 모습 속에서 죄를 숨기는 바로 내 모습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뻔뻔한 우리들의 자아상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므온을 끌어내서 끈으로 묶게 합니다. 여러분 왜 시므온입니까? 여러분 왜 시므온일까요? 같이 고백합시다. 왜 시므온일까? 시므온이 누구예요? 레아에게서 낳은 둘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은 누구였죠? 루벤이었습니다. 루벤은 아까 말씀에서 보는 것 같이 그 자리에서 책임을 회피하려고 도망했던 자입니다. 자리를 피하였던 자입니다. 그럼 나머지 형제들 가운데 가장 큰 책임자가 누구예요? 시므온이죠, 여러분. 둘째 아들 시므온입니다. 형제들의 순서를 따라서 지금 책임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알지 못하지만 요셉은 그들의 형이 순서대로 누구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때 이 일을 주도적으로 요셉을 그 구덩이에 던진 그 일의 주도적인 주동자, 그 일의 모든 모의자가 누구였을까요? 시므온이었던 거예요. 20년 전 요셉을 구덩이에 던질 때 루벤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마청 노릇을 할 그 형제 바로 그 시므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행위의 죄를 물으실 때 각자의 직분에 따라서
죄를 물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부모의 지은 죄와 자식의 지은 죄는 그 경중이 다릅니다. 여러분. 있습니까? 선생님과 여러분 그 학생의 지은 죄는 다릅니다. 여러분. 어른들과 아이가 같은 어떤 행위의 죄를 짓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고 평가할 때는 그 경중의 차이가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형과 동생의 죄가를 구분하여서 지금 추궁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가 지은 죄와 자녀가 지은 죄, 이런 무게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목회자의 지은 죄와 성도의 지은 죄가 달라요. 저의 죄가 여러분 갑절로 크고 아마 7배나 더 클 수 있어요. 저를 위해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은 사람들을 시켜서 그들이 가지고 온 통에다가 곡식을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이 낸 돈은 그 사람의 자루에 덜어넣게 하고 또 길에서 먹을 것을 따로 주게 하였다. 요셉이 시킨 대로 다 되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죄를 다루는 요셉의 지혜도 있고, 여러분 죄에 대하여 민첩하게 행동하는 요셉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반면에 이제 가나안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서 형제들이 허기질까 봐 그들이 먹을 것을 따로 준비하는 죄인들을 대하시는 마치 하나님의 큰 사랑을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요셉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 훈계할 때 밥 굶겨가며 여러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렸을 때 저는 아버지에게 엄청 많이 혼나고 자랐거든요. 그때 가장 서러운 것은 밥을 굶여가면서 밥도 안 주시면서 혼낼 때 얼마나 서러운지. 그래서 집을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집을 나갔습니다. 저는 집을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을 나가는 게 당연합니다. 왜? 배고파서. 아버지께 많이 혼나본 저는 이 먹지 않고 훈계를 받고 또 부모님에게 교훈을 받는 그 모습이 얼마나 절실하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을 혼내실 때 밥을 먹여가면서 혼내시길 바랍니다. 요셉의 시험의 두 번째 상황은 또 이렇습니다. 돈에 자루를 넣어서 가나안 집으로 떠나는 그들의 믿음을 위태롭게 합니다. 아마도 그들은 볼모로 잡혀있는 시므온을 생각하고 있고 또 집에 가서 누구를 데려와야 되죠? 베냐민을 데려와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두 가지 사항이 문제로 남아있지만 일단 오고 가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아마 그들이 안심하고 아마 나름대로 가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간에 길을 가다가 머무는 한 여관에서 하룻밤을 머무는 동안 돈이 자루에 그대로 있는 것을 한 형제가 자기 자루를 보고 발견하게 됩니다. 아이고 피곤하다. 뭐 먹을 것이 없을까? 뭐 좀 먹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자기 자루를 푸는 순간 거기에 지불했던 돈이 그대로 들어있는 것입니다. 지불했던 돈이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지불되지 않고 그대로 자루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값이 지불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 말을 형제들에게 합니다. 형제들이 놀랍니다. 28절 말씀 보십시오. 그는 이것을 자기 형제들에게 말했다. 내가 낸 돈이 도로 돌아왔다. 나의 자루 속에 돈이 들어있다. 이 말을 들은 형제들이 뭐라고 합니까? 시작. 어리 빠진 사람들처럼 서로 쳐다보며 한탄하였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셨는가? 지금 상황은 그들이 마치 곡식을 훔쳐 달아난 그런 상황같이 되어버렸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공포와 그 두려움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고 감지하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에게 이집트의 높은 통치자의 그 행동이 어떤 의도가 있다는 것을 아마도 느끼게 됩니다. 그 안에서 또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그들이 스스로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들 가운데 무슨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즉각적으로 그들이 감지하기 시작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때 그들의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얼이 빠졌다. 얼이 빠졌어요. 얼이 빠졌어요. 여러분, 얼이 빠진 게 뭐예요? 정신이 나간 거예요. 정신이 나간 거예요. 정신이 나갔어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얼이 빠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한 이 일이 무엇이냐? 이 말은요, 수사법적인 그런 역설적인 질문입니다. 창세기 안에서 이러한 표현들은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심판하실 때 사용하시는 그런 질문법이에요. 한 가지를 다이렉트로 질문하지 아니하시고 그 질문 안에 두 가지의 복합적인 그 행동까지 왜 이런 행동을 했냐고 하는 그런 답을 여러분 고백하게 하고 토설하게 하는 그런 수사학적인 질문이라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너 왜 집 나갔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 지금까지 뭐하고 살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게 집이 나가 있는 상황과 배고파서 지금 먹지 못한 상황, 그 다음에 그 심정까지 다 물어보는 것입니다. 스스로 토설하게 하고 자복하게 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신문법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 너 왜 여기 있어? 그렇게 하지 않고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물어보는 것입니다. 몰라서 물어보시겠습니까?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한 이 일이 무엇이냐라고 지금 한 사람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루를 풀어가지고 확인하는 순간 이 말은 누가 했을까요, 여러분? 이제 둘째 시므온을 지나서 세 번째 아들이 누굴까요? 레이고 네 번째는 유다입니다. 여러분, 말씀 한번 보십시오. 자, 34절, 자, 29장 우리가 지나온 말씀이요. 자, 레이가 누구입니까? 연합하리로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이름을 붙여준 레이. 장차 이 사람은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도록 성소에서 하나님의 일을 봉사하면서 여러분 백성과 하나님을 연합시켜주는 그러한 직분자로 세움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레이고 레이 지파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아들 누구죠? 유다의 이름이 무엇이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러나 이 상황은 지금 찬송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이 상황은 지금 회개를 불러일으키고 죄를 생각하게 해서 다시 회복해 하시는 그런 의도가 있다라면 유다가 아니고 아마도 레이일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이제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이제 유다는 이제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서 총리 앞에서 어떤 중재 역할을 하는데 그때 결정적인 또 고백을 합니다. 그때 유다는 마치 대제사장적인 그런 역할을 합니다. 아멘입니까? 자기 이름에 맞게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에 맞게 지파의 사명에 맞게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이런 순서들이 우리 눈앞에 보인다는 것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경 안에서 항상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간이 죄를 뉘우칩니다. 어떤 상황으로 죄를 뉘우칩니까?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셨는가? 오늘 본문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에게 죄를 물으실 때는 어떻게 말씀하세요? 내가 한 이 일이 무엇이냐? 너 왜 이런 일을 했어? 너 왜 이런 짓을 했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했던 그 상황들을 물어보십니다. 너 왜 했어?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죄인이 지금 어떤 상황이었는지 무슨 죄를 지었는지 그 죄를 낱낱이 기억하고 토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런 질문이셔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 막무가내 여러분 회초리 들이지 마시고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이야? 왜 뭘 잘못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 꼬치꼬치 따져야 돼. 세세하게 따져야 돼. 퉁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 퉁치면 안 돼요. 구체적으로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이것은 거룩한 퉁입니다. 지금 형제들은 어떤 상황이에요? 따라서요. 빼도 박도 못한 상황이다. 이해되십니까? 자, 크게 두 번째 내러티브는 바로 이런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자기 죄를 아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기꺼이 입증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죄를 아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기 죄를 고백하도록 원하십니다. 여러분, 자기 혼자 스스로 혼자 몰래 죄를 고백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만인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그렇게 고백하게 하시고 그렇게 자기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선언하게 만드십니다. 아멘입니까? 혼자 몰래 고백한 죄는요 다시 지을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 앞에서 고백한 것과 10사람, 100사람, 1000사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 죄를 고백한 사람은 여러분 그 이후의 삶이 다릅니다. 여러분 그 죄를 더 이상 짓지 않으려고 더 노력합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김영태 집사님은 종종 저한테 오셔서 미안하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공식적인 설교 시간에 올라오시든지 또 광고 시간에 목사님 저 성도들 앞에 할 말이 있습니다. 그때 딱 시간을 내달라고 해가지고 저 목사님 앞에 제지였습니다라고 딱 그렇게 하시면 좋겠지만은 계획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죠? 하나님은 여기에 숨겨진 사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고백하게 되면 여러분 죄책감을 사라지게 만들어 주십니다. 죄를 고백하고도 계속 그 죄 때문에 우리가 눌림받고 계속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함을 누리지 못하고 평강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다 회개케 하시고 고백하게 해서 여러분 모든 죄가를 다 도말시켜버리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죄를요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29절 말씀을 보십시다.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아버지 야곱에게 돌아가서 그동안 겪은 일을 자세히 말씀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이 이제 집에 도착하여 아버지 야곱에게 자신들이 겪은 사건에 대해서 정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30절 31절 읽읍시다. 그날의 높으신 분이 우리를 보더니 엄하게 꾸짖고 우리를 그 나라를 엿보러 간 첩자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에게 우리는 정직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첩자가 아닙니다. 이들이 정직한 사람이 아닌 것도 맞고 맞습니까? 첩자가 아닌 것도 맞습니다. 여러분 맞고 한 번 더 할까요? 이들은 정직한 사람이 아닌 것 맞고. 첩자가 아닌 것도 맞고. 예, 맞고. 네, 맞습니다. 그러다. 네. 창세기 42장 32절 말씀 보면 우리는 모두 한 아버지의 자식들로서 12형제입니다. 지금 이 총리 앞에서 과거에 자기들이 고백했던 그 내용을 다시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막내는 가나안 땅에 우리 아버지와 함께 있습니다. 그 전에 하나는 일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와 함께 있습니다. 막내는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12형제는 맞고 틀리고 하나는 이렇다라는 것은 맞고 틀리고 틀린 거죠. 이렇습니까? 그들이 버리고 죽였죠. 여러분. 이런 것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버렸습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버렸다. 33절 말씀 보시죠. 그랬더니 그날에 높으신 분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어디 너희가 정말 정직한 사람들인지 내가 한번 알아보겠다. 너희 형제 가운데서 한 사람은 여기에 남아있고 나머지는 너희 집안 식구들이 굶지 않도록 곡식을 가지고 돌아가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나라 높은 사람이 이 형제들이 정직하지 않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듯합니다. 깨름직하죠. 34절 말씀을 계속 보시면 그리고 너희의 막내아우 누구? 베냐민을 나에게 데려오너라. 그리고 그렇게 하면 여차저차 하면서 어떻게 마지막에 너희가 이 나라에 드나들면서 장사를 할 수 있게 하겠다. 여러분 장사할 수 있다는 건 무슨 뜻이죠? 신용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신용이 뭐예요? 믿을 수 있는 그런 관계를 해주겠다는 것이에요. 지금은 장사를 할 수 없는 사이예요. 신용이 없는 상태예요. 정직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해되시면 아멘. 얼마나 놀랐습니까?
요셉의 지혜를 보십시오. 그들에게 스스로 죄를 돌이키게 하고 고백하게 하고 내가 누구인가? 우리들이 누구인가? 우리가 과거에 무엇을 했는가를 계속 여러분 추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내가 여기에 잡아둔 너희 형제 시므온을 풀어주고 너희가 이 나라에 드나들면서 장사를 할 수 있게 하겠다. 시므온을 구하기 위해서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려가야 한다는 그 사건의 전말을 야곱에게 다 상세하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막내 아우 베냐민 없이는 더 이상 이집트로 가서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또 베냐민 없이는 감옥에 벌모로 잡혀있는 시므온을 데려올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야곱은 아직까지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침묵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도저히 어떤 해결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이 복잡한 이 모든 문제를 도저히 풀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35절 읽겠습니다. 그들은 자루를 비우다가 각 사람의 자루에 각자가 치른 그 돈꾸러미가 그대로 들어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는 그 돈꾸러미를 보고서 모두들 겁이 났다. 네, 아마도 35절과 34절 사이에는 뭔가 시간이 좀 흐른 것 같아요. 아버지가 그렇게 고백하고 나서 아버지는 지금 침묵하고 있고 형들이 아버지가 아무 말도 안 하시니까 조용히 어떻게 해요? 이제 자기 자루를 들고 각자의 방으로 가든지 가가지고 풀어보았겠죠. 그런데 거기에 각 자루마다 그 전에는 여관에서는 한 형제의 자루에만 돈이 들어있다고 생각했는데 집에 와서 자기 각 자루를 풀어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어요? 지불했던 돈이 그대로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들은 이 상황이 얼마나 더 심각하다라는 상황을 깨닫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상황 마땅히 돈을 지불하고 그 곡식을 가져와야 되는데 곡식은 가져왔고 돈을 지불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어쩌면 곧 이집트의 병사들이 그들을 뒤쫓아와서 아마도 큰 해를 입힐 수 있는 그런 상상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생명의 위협이 지금 느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여러분.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이 지금 그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도 차츰차츰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은 이집트의 자기 한 형제가 감옥에 벌모로 잡혀 있습니다. 감옥은 뭐였죠? 구덩이죠. 구덩이. 따라서 감옥은 구덩이다. 즉 이집트 감옥 그 구덩이에 빠져있는 시몬을 생각할 때 우리는 과거에 구덩이에 자기 형제 한 사람을 던졌습니다. 누구를 생각해야 되죠? 요셉을 생각하는 것이죠. 각자가 치른 곡식값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곡식값이 제대로 치러지지 않는 것 어쩌면 가룟 유다가 핏값을 다시 돌려받은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어떤 핏값입니까? 주님을 배반했던 값입니다. 죄에 대해 회개할 값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그 값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아멘. 형제들에게는 무슨 값입니까? 요셉을 배신한 값입니다. 집을 대지 않고 있습니다. 사함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높은 분이 무엇을 바라고 이런 일을 계획했는지 자신들의 잘못을 이제 밝혀야 하고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건의 자초지정을 듣고 있는 야곱이 이제사 침묵하고 있다가 이제 곧 말을 할 것 같습니다. 너무나 답답하고 너무나 다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동안 자식들의 죄에 대해서 침묵했고 자식들도 아버지에게 그들의 죄를 침묵했습니다. 자 이제 그 아버지가 드디어 입을 엽니다.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요. 시작. 아버지 야곱이 아들들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나의 아이들을 다 빼앗아가는구나. 요셉을 잃었고 시므온도 잃었다. 그런데 이제 너희는 베냐민마저 빼앗아가겠다는 거냐? 하나같이 다 나를 괴롭힐 뿐이로구나.
야곱이 탄식합니다. 너희가 나의 아이들을 다 빼앗아가는구나. 요셉도 시므온도 곧 누구도 베냐민도. 이건 인간의 탄식입니다. 문제 앞에 한계에 부딪힌 인간의 나약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것을 지키려고 하는 그 고집, 그 아집, 그것 또한 야곱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이 모든 사건에 숨겨진 어두운 그림자를 보고 요셉과 시몬을 잃은 것 같고 잃어버릴 것 같은 베냐민을 생각하며 탄식합니다. 모든 것이 그를 대적하고 있는 듯 그렇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자식이 없게 만든다. 지난번에는 요셉을 잃어버렸다고 하더니 이번에는 시몬을 잃어버렸다고 하느냐. 그리고 이제 다시 막내 베냐민을 잃게 만들려고 하는구나.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 말은 지금 야곱 앞에 이 형제들이 범죄자, 죄인이라는 것을 아버지 입술을 통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야곱의 고백을 통해 양심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37절 말씀 읽읍시다. 루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제가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못한다면 저의 두 아들을 죽이셔도 좋습니다. 막내를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제가 반드시 아버지께로 다시 데리고 오겠습니다. 오늘 이 루벤은요, 장남다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런 말을 할 수도 없습니다.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 회피하고 도망가고 책임을 전가했던 이 루벤이 이제 오늘 제대로 그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베냐민을 다시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못한다며 저의 두 아들을 죽이셔도 좋습니다. 희생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막내를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책임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비로소 그 여러분 루벤 안에 형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반드시 아버지께로 다시 데리고 오겠습니다. 결연한 사명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희생적인 그런 강한 의지가 돋보입니다. 루벤은 이번 이집트 여행에서 새로 거듭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형제들을 대신해서 루벤은 자기가 돌아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마치 베냐민이 자기 친아들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루벤은 애굽 총리의 시험에 기꺼이 순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왜냐하면 그는 지금 변하고 있기 때문에, 변화받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스스로 이 시간 조금씩 하나님께 변화되는, 거룩하게 변화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말하였다. 막내를 너희와 함께 그리로 보낼 수는 없다. 그 아이의 형은 죽고 그 아이는 홀로 남았는데 그 아이가 너희와 같이 또 무슨 변을 당하기는 어찌. 너희는 108이 성성한 이 늙은 아버지가 슬퍼하며 죽어서 수월로 내려가는 꼴을 보겠다는 거냐. 너무나 가슴 아픈 그런 고백이죠. 지금 상황은 문제를 해결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야곱은 베냐민의 형이 죽었고 이제 만일 베냐민에게 조금이라도 몹쓸 일이 생기면 자기는 슬픔으로 죽게 될 것이다. 마치 지옥에 떨어진 그런 상황이 될 거라고. 나는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나는 죽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자기의 흰머리를 언급한 것은 요셉을 잃은 것에 대한 이전의 아픔과 슬픔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머리가 왜 이렇게 휘어진 줄 아세요? 네? 여러분들이 목회하면서 얼마나 나에게 속삭여가지고 내 흰머리를 보시오. 성도님들, 마치 야곱이 지금 내 백발이 보거라. 너희들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에게 너희들하고 한 거 아닙니다. 네. 죄송합니다. 오해를 불러 이렇게 해서. 이 말을 듣고 있는 자녀들도 아마 가슴이 찢어지듯 아플 것입니다. 여러분. 베냐민을 잃는 것은 곧 내 생명을 잃는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까요? 문제 해결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빨리 주세요. 그 문제 해결 방법을 주시라고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재촉하시는 역사를 지금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신들이 과거에 지은 죄를 똑바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만들고 계심을 지금 보아야 합니다. 빨리 주세요. 문제 해결을. 양심이 깨어나야 비로소 그들은 자신의 죄를 인지할 수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만일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해결되지 못한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계획에 영적으로 민감한지 알아보시기 위해 그들의 양심을 감동을 주실 것이다. 아멘. 루벤은 형제를 보호하기 위해 애쓰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루벤처럼 변화되길 원합니다. 다른 형제들도 그들 마음속에 죄를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지혜로운 관리자 요셉을 통해 고의적인 시험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형제들을 살리시려고, 이 가정을 살리시려고, 이 백성을 살리시려고. 하나님은 죄와 같이 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죄와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 거룩한 자녀, 거룩한 백성, 거룩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오늘 그들의 죄가 고백돼야 되고 해결받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입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대한 자신의 사랑을 입증하시고 십자가에서 증명하셨듯이 형제들 역시 죄에서 정직으로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죄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백돼야 합니다. 오늘 우리 역시 만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고백하고 정직하게 증명하는 우리의 선한 양심이 이 시간 드러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아멘. 형제들이 차츰 자신의 죄책감을 깨달았고 있습니다. 정직한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처럼 비슷한 상황에 부닥치게 되면 올바르게 행할 것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내 믿음을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입증하시고 선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요, 하다 놓치다, 빗나가다. 무엇을 놓치고 무엇을 빗나가고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죄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우리는 무엇을 놓쳤습니까? 형제들이 무엇을 놓쳤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놓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놓쳤습니다. 그들은 빗나간 상태입니다. 그게 죄입니다. 무엇을 빗나갔습니까? 아버지의 생각, 아버지의 계획, 아버지의 사랑을 빗나갔습니다. 주님, 돌려놓겠습니다. 주님, 돌려놓겠습니다. 마음과 입술로 우리 죄를 자백합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시다. 형제들의 양심을 깨우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나의 양심을 깨우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한 관계, 떳떳하지 못한 그런 죄들을 주님 앞에 이 시간 고백합니다. 토설합니다. 주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왕이신 예수님,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나의 죄의 고백을 들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